안녕하세요. 한 주일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은 떡에 관한 이야기를 할 텐데요. 떡은 우리들한테 참 친근한, 좋은 느낌의 음식인 것 같아요. 잔치에도 빠지지 않는 음식이고요. 뭐 생일떡, 뭐 결혼식 떡, 뭐 설날에도 떡국을 먹고, 초석에도 송편을 먹고요. 떡과 관련된 속담도 뭐 누워서 떡 먹기, 뭐 떡 본 김에 제사 지낸다, 뭐 어른 말 잘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생긴다. 다 좋은 의미의 속담밖에 없어요. 나쁜 의미로 쓰이는 게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성경 이야기 속에도 떡이 참 많이 등장하죠. 한글 성경에서는 떡이라고 하지만 이게 원래는 빵이긴 하잖아요. 근데 그 당시나 지금이나 이스라엘이나 중동에서 먹는 빵을 생각해 보면 유럽의 일반적인 빵과는 조금 달라 보이고요. 어쩌면 한국 사람들이 먹는 떡에 가깝다고 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서 한글 성경에서 떡 이야기가 나오면 그냥 우리가 먹는 떡이다라고 생각해도 실제로 별로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다만 이제 떡과 빵에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긴 하죠. 떡은 우리가 먹을 때 간식이지만 그 이스라엘 쪽에서는 빵이 주식이었다는 점. 그것만 구별하면 우리가 떡이라고 할 때 꼭 빵이랑 차이 있는 것을 생각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성경의 떡 이야기 중에서 제일 기억에 남는 것은 뭐니 뭐니 해도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인 것 같습니다. 누구나 잘 아는 내용이잖아요. 이 오병이어의 기적 이야기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네 개의 복음서에 모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행하신 기적 이야기들 중에서 네 개의 복음서가 모두 다 공통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기적 이야기는 사실 이 오병이어의 기적 이야기, 이거 딱 한 개뿐입니다. 여러 가지 기적 이야기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이것만은 결코 빼놓을 수 없다라고 한 네 명의 저자가 생각이 일치했던 그런 유일한 사건입니다. 아마도 교회의 주일 설교에서도 목사님들이 가장 많이 선택했던 그런 주제일 것 같고요. 그만큼 요즘에는 주일 설교에서 좀 듣기 힘든 또 주제가 되어버린 거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 기적 이야기에 대해서 네 개의 복음서에서 기록하는 내용은 책마다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제가 그 차이점을 여러분들한테 보내드리긴 했는데 저자들의 관점이나 또 표현 방법도 달랐고요. 또 그 기적 이야기를 들었던 그 저자들의 소스도 모두 달랐기 때문일 겁니다. 그렇게 조금씩 차이가 있는 그 네 개의 복음서 기록들을 모두 종합하고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제 상상력을 조금 더 보태보면요. 예수님께서 일으키신 그 오병이어의 기적이 이런 과정으로 진행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날 제자들을 둘씩 짝지어서 주변 마을로 파견 보냈죠. 선교 여행 보내신 겁니다. 제자들은 예수께서 시키신 대로 여러 마을을 다니면서 복음도 전하고 또 귀신도 쫓아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곁으로 다시 돌아왔을 때 제자들은 지칠 대로 지쳐 있었죠. 예수님은 힘든 여행에서 돌아와서 지쳐있는 제자들이 조용히 쉴 수 있도록 해주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데리고 그 갈릴리 호수 건너편 쪽으로 베세다 근처에 있는 한적한 곳으로 그러니까 주거 지역과는 멀리 또 벗어난 광야로 배를 타고 떠나가셨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예수께서 어디 가셨는지를 알고 그곳까지 예수님을 따라온 거예요. 그것도 육로로 제자들보다 먼저 달려갔다라고 기록합니다. 남자는 5천 명이었다니까 함께 있을 여자나 어린아이들까지 다 합하면 아마도 한 10,000명이나 또는 20,000명 정도일 것이라고 추측합니다. 지금으로도 20,000명 하면 많은 숫자지만요. 그 당시 인구수를 감안한다면 이건 엄청난 숫자였던 거죠.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어딜 가시니까 그 먼 곳, 그 광야까지 무작정 쫓아간 겁니다. 예수께서는 그 사람들을 불쌍하게 생각하시면서 거기서 또 그들한테 말씀도 해주시고 또 병도 고쳐주셨어요. 그러다가 날이 저물기 시작한 겁니다. 날이 저물기 시작하고 마을과는 상당히 멀리 떨어져 있는 빈들이라서 주위에 먹을 것도 구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죠. 제자들도 이제는 슬슬 걱정이 되기 시작합니다.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이렇게 제자들이 이야기하죠. 예수님이 제자들을 물끄러미 쳐다보다가 빌립한테 눈길이 멈춥니다.
빌립은 바로 이 근처 베세다 출신이었기 때문에 이 부근인 베세다 지역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빌립은 제자들 중에서도 제일 이성적이고 분석적이고 계산에 능한 그런 제자였습니다. 예수님은 빌립한테 묻죠.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빌립은 즉시 대답합니다.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1데나리온은 당시 노동자 품삯, 하루 품삯이었다고 말하죠. 2024년 올해 우리나라 최저임금 시간급이 9,860원이거든요. 그래서 8시간으로 치면 하루 품삯은 약 한 8만 원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1데나리온은 지금 우리나라 돈으로 대략 한 8만 원 정도라고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계산한다면 200데나리온은 한 1,600만 원 정도 되는 돈입니다. 빌립의 답변은 합리적이었죠. 이런 많은 돈이 있어야 오늘 저녁 이 많은 사람들을 조금씩이나마 먹일 수 있겠습니다. 근데 그게 가능한 일이겠어요? 이런 답변이었던 겁니다. 한편 제자들 중에는요, 빌립 말고도 이 지역 베세다 출신의 제자가 한 사람 더 있었습니다. 안드레였어요. 안드레는 예수님이 시키기도 전에 이미 사람들을 헤집고 다니면서 소리치고 있었습니다. 따라온 사람들 사이에는 안드레와 친분이 있던 이 베세다 지역 사람들도 꽤 있었을 거예요. 안드레는 예수님과 같은 마음으로 이 사람들을 어떻게든 먹이고 싶은 마음으로 사람들 사이에서 막 뛰어다니면서 뭔가 나누어 먹을 것을 찾고 있었습니다. 물론 아무도 없었죠. 애당초 이렇게 따라 나선 사람들 자체가 음식을 미리미리 준비해서 싸가지고 올 만한 그런 형편의 사람들도 아니었던 데다가 설사 먹을 음식을 조금 가져온 게 있었다 하더라도 아까 점심 무렵에 진작 다 먹어치웠을 겁니다. 한참을 그렇게 뛰어다니던 안드레는 한 구석에서 한 아이가 조용히 손을 드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 아이는 손톱 밑이 새까만 손가락으로 자기가 들고 있던 망태기를 꼬깃꼬깃 풀어 헤쳐서 거기서 뭔가를 꺼냈는데요. 그게 떡 5덩이와 물고기 2마리였습니다. 떡도 보통 밀가루 떡이 아니라 보리떡이었어요. 보리떡은요, 그 당시에도 보통 사람들은 잘 안 먹는 가난뱅이들의 떡이었습니다. 기가 막힐 노릇이죠. 그것조차도 한두 사람이 먹을 분량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드레는 그 아이를 데리고 예수님께로 갔습니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그런데 그걸 보신 예수님의 입가에 미소가 피어오릅니다. 야, 됐어. 얘들아, 사람들 보고 자리 잡고 앉게 해봐. 50명씩, 100명씩 둘러 앉아서 모이게 해봐라. 예수님은 그 적은 음식을 쥐고 하나님께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떼어서 사람들한테 나누어 주시기 시작하죠. 배가 고팠던 사람들이 허겁지겁 그 보리떡과 물고기를 나누어 먹는 동안 아무도 자세히 목격하지 못했던 것이 있습니다. 그 몇 개 안 되는 물고기와 떡이 줄지 않은 채로 계속해서 수천 명에게 나누어지고 있던 그 순간순간과 그 현장을 아무도, 심지어 제자들조차도 관심 있게 바라볼 여유가 없었던 거예요. 결국 그걸 다 배불리 먹고 난 다음에야, 그리고 남은 것들을 12광주리에 담을 때야 비로소 의문이 생겼습니다. 아니, 처음에는 떡 5개, 물고기 2마리 뿐이었잖아. 그 적은 음식으로 이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다 나누어 먹을 수 있었지? 그제서야 그날 저녁 그걸 나누어 먹은 사람들은 모두 그날의 그 식사가 정말로 놀라운 기적이었음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기적이라는 것은 대부분 이렇게 일어나죠. 우리는 그 기적의 순간들을 무심하게 지나치고 있었는데 시간이 흐르고 나니까 나중에 와, 그런 일이 생길 수 있었지 않았는데, 그런 일이 생길 수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는데 거기서 그런 일이 생기고 만 거네 하고 그제서야 그게 기적이었음을 깨닫게 되는 거. 그게 우리 주변에서 흔히 일어날 수 있는 기적입니다. 우리 교회도요, 예배 장소도 2번씩이나 옮겨 다니고 지금도 여전히 적은 수의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그렇지만 언젠가 어디선가 우리 모두가 와, 하나님께서 이 작은 예배 공동체를 통해서 이런 일을 하셨구나. 와, 내가 이 교회 공동체 속에서 이렇게 변화했구나. 라는 그런 기적을 발견하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이게 오병이어 기적의 전말이었어요. 사복음 속에서 조금씩 다르게 기록하고 있는 것들을 모두 종합하고 허용될 만한 범위 내에서 제 상상력을 보탠 이야기입니다. 이 기적과 관련해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예수님께서 이 기적을 보여주신 것은 아무리 적은 것이라도 함께 나누어 먹을 때 그 큰 의미를 가지게 된다. 나눔을 통해서야 그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난다. 이런 걸 가르쳐 주시기 위한 것이었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좋은 교훈이긴 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여주셨던 목적과는 상당히 달라 보입니다. 왜냐하면요, 이 일이 있은 직후에 예수님께서 이 기적에 대해서 직접 하신 말씀이 있기 때문이에요. 요한복음 6장 22절에서 59절까지 그 말씀을 길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일부분만 제가 읽어보면요, 32절에서 35절까지인데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하늘로부터 참 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은 이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이 내려주신 생명의 떡, 참떡이라는 것,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요, 모든 사람들이 함께 생명의 떡을 나누어 먹는 어떤 이상적인 상황, 그 상황을 미리 살짝 맛보기로 보여주신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 즉 천국의 모습이 이런 것이다라는 걸 미리 조금 보여주신 것이라는 이야기죠.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2000년 전에 사람들에게 부분적인 천국을 살짝 맛보게 해주셨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도요, 우리 삶 속에서 그런 천국을 누릴 수 있는데요. 오병이어의 기적 이야기를 잘 살펴보면 그렇게 우리가 삶 속에서 천국을 누릴 수 있는 힌트를 몇 개 발견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그 힌트를 한번 발견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 세 복음서는 보통 공관복음이라고 부르죠. 시납틱 가스펠즈라고. 그렇게 해서 요한복음과 구별하는데요. 그만큼 요한복음은 공관복음서와 조금 다른 분명한 특성이 있습니다. 요한복음은요, 예수님의 행적 중에 특별한 부분을 좀 더 세밀하게 기록하면서 거기다가 신학적인 영적인 해석을 덧붙이고 있는 조금 특별한 책이거든요. 근데 요한복음 6장에 기록된 오병이어의 기적에는 다른 복음서에서는 읽을 수 없는 몇 가지 특별한 사실이 추가돼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이야기 중에서 요한복음에서만 그렇게 특별히 추가된 부분이 뭔가 하면요. 다른 세 복음서에서는 그냥 떡이라고만 했는데 요한복음에서는 그게 보리떡이라고 했고요. 또 그 보리떡을 가지고 와서 바친 게 어떤 어린아이였다라는 것도 요한복음에서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그 당시 사람들에게 부분적인 천국을 경험하게 해주려고 하셨는데요. 그 기적을 일으키실 수 있도록 촉발시킨 게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한 아이가 바친 보리떡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기적을 일으키시는 것은 물론 예수님이지만 그 기적을 일으키시는 과정 속에서 사람이 뭔가 작은 역할을 할 수 있다면, 그래서 그 기적을 촉발시킬 수 있는 게 있다면 바로 요거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천국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베풀어 주시는 거지 사람이 노력으로 얻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천국을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뭔가 조금 역할을 할 수 있는 또 그런 하나의 실마리를 바로 이 하나이가 바친 보리떡이라는 곳에서 찾아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실마리가 바로 우리도 지금의 이 삶 속에서 부분적인 천국을 경험할 수 있도록 촉발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는 것임은 분명합니다. 이 한 아이가 바친 보리떡, 우리는 먼저 여기서 보리떡이라는 것에 관심 가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빵을 만들기 위해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은
예수님 당시에도 당연히 밀이었습니다. 아시겠지만 밀로 만든 빵과 보리로 만든 빵은 맛이나 품질에 있어서 비교할 정도가 아니에요. 근데 가난한 사람들은 밀로 만든 떡을 먹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밀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늘 비싼 곡식이기 때문입니다. 구약 성경에도요, 보리 가격이 밀 가격의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됐다는 그런 기록들이 몇 개 남아 있습니다. 보리떡은 저렴하지만 맛없고 거친 양식이에요. 생존을 위한 식품일 뿐입니다. 우리나라도 보리하면 뭔가 가난한 느낌이 들어요. 보리는 쌀을 먹기 어려운 형편의 사람들이 먹는 주식이었고요. 그런 보리조차도 먹기 어려운 춘공기를 우리는 보릿고개라고 불러왔잖아요. 요즘도 우리는 보리를 잘 먹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눔 시간 간식으로는 보리떡을 일부러 준비를 해봤어요. 보리떡을 먹으면서 오병이어의 기적 이야기를 한번 기억하자라는 그런 의미에서. 그러니까요, 이 아이가 들고 온 것이 보리의 떡이었다라는 점으로 볼 때 이 아이는 꽤나 가난한 집의 자녀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보리떡은 전형적으로 가난함을 보여주는 음식이거든요. 근데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가난함이란 언제나 천국을 누리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또 이렇게 말씀하신 것도 있어요.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다 같은 말씀이에요. 그죠? 모두 아시겠지만 가난이라는 것은 더 이상 아무것도 의지할 것이 없는 상태, 그걸 말하는 겁니다. 아무리 물질적으로 가난해도 난 이 상황을 극복할 수 있어 라고 확신한다면 그 사람은 부유한 사람이에요. 근데 아무리 부유하더라도 나는 이 상황에서 너무나 무능력해.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 라고 확신한다면 그 사람은 가난한 사람입니다. 다만 물질적으로 부유한 사람이 가난한 마음을 가지는 게 어려울 가능성은 매우 높고요. 그것은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세상 살아가는 게 정말로 자신만만하고 내 능력만으로도 충분히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정말 부유한 분들인데요. 그런 분들은 우리 교회에 오시지 않습니다. 그런 분들은요, 자기 자신의 세상 속 자랑거리를 박수치면서 부러워해줄 그런 관객이 많이 있는 교회, 또 세상에서의 지위와 능력을 존중해주고 높여주는 교회, 그런 교회로 가시거든요. 그런 부유한 분들은 우리 교회처럼 이렇게 간판도 없고 건물도 없고 무상으로 빌린 공간에서 주일 오후 시간에 성인 예배 한 번 드리는 교회, 전도를 빙자한 홍보조차도 하지 않는 교회, 여기 온다고 말해봤자 아무도 그 교회라고 알아주지 않는 교회, 이런 교회로 오시지 않거든요. 교회를 다니시다가 그 교회 목사님이나 성도들로부터 마음에 깊은 상처를 입으신 분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내 능력으로는 더 갈 곳을 찾을 수 없다라는 것을 실감하신 분들은 정말 가난한 사람들이고요. 그런 분들은 우리 교회로 오시면 됩니다. 겉으로는 모든 게 순조로워 보이는 분들, 겉으로는 어려움 하나 없이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분들은 자신의 갑옷을 벗지 못하고 있을 뿐이에요. 지금까지 갑옷을 입은 채로 살아왔던 관성과 경험 때문에 다른 사람들 앞에서 자기의 낡은 갑옷을 그저 걸치고 있을 뿐입니다. 하지만 어떤 분들은 그 갑옷 속에 상처받고 외로워하는 가난한 영혼을 껴안고 있는 분들이 있죠. 그분들은 우리 교회로 오시면 됩니다. 해봤지만 내 능력으로는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경험하고 하나님 앞에서 벌거벗은 영혼, 약한 영적 존재로 모인 분들이 이 교회 공동체를 만들었습니다. 그 가난함 덕분에 우리 주뜻 연합교회라는 이 공동체는 보리떡이라는 그 떡이 품고 있는 그 가난한 마음, 즉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천국을 누릴 수 있는 첫 번째 조건을 갖추어가고 있는 겁니다. 한 아이가 바친 보리떡, 여기서 두 번째로 발견할 수 있는 힌트는요, 그 아이가 보리떡을 바쳤다라는 점입니다. 제자 안드레가 돌아다닐 때 이 아이가 음식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고 강탈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성경에는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안드레가 양식을 구하려고 여기저기 돌아다닐 때 이 아이가 안드레 앞으로 다가갔을 것 같습니다.
안드레는 그 아이를 데리고 예수님께로 갔을 거예요. 그 아이의 마음을 생각해 보는 거야. 아침에 집을 나설 때 엄마가 손에 들려주신 이 보리떡을 하루 종일 먹지도 않고 저녁 때까지 움켜잡고 다닌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 보리떡조차도 그 아이에게는 매우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엄마가 이거 귀한 거니까 절대 잃어보지 말고 아껴 먹어라 이렇게 이야기했을지도 몰라요. 아니면 남겨뒀다가 집에 가지고 가서 도로 가지고 갈 수 있다면 집에 가서 부모님과 형제들과 다시 나누어 먹으려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제자 한 사람이 애절한 목소리로 함께 나누어 먹을 양식이 없느냐 하면서 돌아다니고 있는 것을 보았을 때 이 아이의 마음에 심한 갈등이 있었을 거예요. 이걸 내어놓느냐 아니면 꼽을 치고 시침이 뚝 떼느냐. 하지만 아이는 결심합니다. 비록 우리 집이 가난하고 부모나 형제들에게도 도움되는 양식이지만 지금 나는 이걸 내놓고 싶어. 예수 저 아저씨 왠지 좋아. 안드레 저 아저씨도 왠지 좋아. 믿을 만한 분들인 것 같아. 이걸 필요로 하는 순간인 모양인데 이런 시간이 또다시 오겠어? 지금 저 아저씨들한테 이걸 내어놓자. 그걸 내어놓게 되면 밤이 깊어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배가 쓰리도록 고프게 될지도 몰라요. 그러나 어린아이는 그것까지 계산하고 예측하지 못합니다. 어린아이의 그런 계산 없는 순수한 마음이 그날 저녁에 자기가 들고 있던 것의 전부를 내어놓게 한 것입니다. 그 아이는 결코 오병이어와 같은 기적을 꿈꾸고 있지는 않았을 거고요. 그걸로 뭔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기대조차도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저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 순수한 마음으로 자기가 가진 것 전부를 내어놓은 거예요. 그렇지만 그 전부의 받침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은 기꺼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천국을 보여주실 수 있게 된 겁니다. 우리 삶 속에서 주님께서 천국을 경험하게 해주시기를 원한다면 우리도 이 아이처럼 해야 되는 거예요. 한 아이가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 순수한 마음으로 자기가 가진 것 전부를 내어놓은 것처럼 우리도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 순수한 마음으로 우리가 가진 것 전부를 내어놓아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그것으로 기적을 일으키실 거예요. 내어놓는다, 바친다고 하면 우리는 보통 헌금을 떠올리죠. 물론 헌금은요, 우리의 모든 바침과 헌신을 포함하는 것이고요. 그걸 대표적으로 나타내는 행위입니다. 그것은 성도가 바쳐야 될 가장 기본적인 것이죠. 하지만 저는 오늘 헌금만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바칠 보리떡과 물고기는 돈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들의 돈을 필요로 하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아까워하면서 내어놓는 돈이라면 단 한 푼이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돈이 아니라면 그건 뭘 내놔요? 우선은 마음입니다. 마음 전부를 내어놓아야 돼요. 내 마음 구석구석까지, 내 생각 구석구석까지 전부를 활짝 열어서 내어놓는 거예요. 내 능력으로는 살아갈 수 없어요. 저는 완전히 포기하랍니다. 주님, 이리로 들어와서 내 마음의 주인 되어주세요. 그래서 주님이 그 마음 전부를 살펴보고 그 주님이 내 마음에 꽉 채워서 사시도록 내 마음을 바치는 거예요. 그 다음은 내 시간입니다. 내 시간 전부를 주님께 내어놓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꼭 써야 할 시간은 주님으로부터 잠시 빌리는 것뿐이에요. 성경도 읽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길을 하는 데 사용하는 거죠. 내 행동도 전부 내어놓아야 합니다. 내 행동의 모든 방향을 주님 쪽으로 돌려놓는 거예요. 내가 직장에 나가는 이유도요. 이제는 나와 내 가족이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학교에 가는 이유도요. 내가 성공하고 내가 돈 많이 벌려는 것 때문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당연히 주님은 우리가 그렇게 내어놓으면 주님은 우리가 합리적으로 쓸 만큼의 시간과 심지어 재산까지도 우리에게 빌려주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 우리가 사용하는 돈, 시간, 마음, 행동, 이 모든 것들은요, 내가 세상에서 획득한 내 것이 아니라 전부 주님으로부터 빌려 쓰는 주님 것이 되어갑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모든 것을 바치고 필요한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빌려 쓰는 것은 그렇게 멋진 일은 아니에요. 이걸 나쁘게 표현하면요, 이건 빌어먹는 삶이거든요.
때로는 그런 삶으로 인해서 내가 왜 이렇게 살고 있지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순간도 다가올 겁니다. 남들은 요령 부리고 더 편하게 사는 방법들을 잘도 선택하는데 나만 고지식하게 사는 거 아닐까 고민하게 될 때도 있습니다. 내 주변 사람들은 나를 보고요, 미련하게 산다면서 쯧쯧하고 혀를 찰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런 삶을 계속해 나가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바치는 것을 지금 조금씩이라도 연습하지 않으면 내 삶이 변화하는 기적, 주님이 주시는 생명의 떡을 먹는 기적, 내 삶 속에서 천국을 경험하는 기적은 결코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 기적을 경험하지 않으면 매주 시간 내서 교회를 찾는 것은 그저 시간 낭비에 불과하게 되죠. 이왕 이렇게 주일마다 교회를 찾는 것이라면 교회에서 얻을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을 가지고 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려면 우선 내 마음과 내 시간과 내 행동 전부를 주님께 바친 것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하나이가 바친 보리떡에서 보여진 것, 바침과 헌신, 그것은 천국을 경험하기 위한 또 하나의 힌트고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조금씩 더 연습하면서 이루어갈 부분입니다. 하나이가 바친 보리떡, 여기서 세 번째로 발견하는 힌트는요, 이 보리떡을 가지고 와서 바친 것이 바로 어린아이였다라는 점입니다. 복음서 속 오병이어의 기적 이야기 중에서 보리떡을 바쳤던 그 아이는 모든 사람의 기억 속에서 사라져 버렸습니다. 복음서에서는 더 이상 그 아이에 대해서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 가난한 아이는요, 오병이어의 기적은 내 덕이에요. 내가 내놓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에요. 이 모든 일이 내가 가져온 이 보리떡과 생선 때문에 일어난 일이에요. 라고 소리치지 않았던 모양이에요. 생색내려는 생각조차도 하지 않았나 봅니다. 제자들이 사람들이 다 먹고 남은 보리떡 남은 조각들을 모아서 12광주리에 담고 있을 때 그 아이는 조용히 뒤돌아서 집을 향했을 겁니다. 자기의 이름이 불리워지지 않은 것을 슬퍼하거나 그걸 아쉽게 생각하는 마음조차도 전혀 없었을 거예요. 오히려 내가 오늘 바쳤던 그 보리떡이 뭔가에 도움된 것 같아 라는 뿌듯한 마음만 가슴에 가득했을 겁니다. 그것은요, 어린아이기 때문에 당연했을 거예요. 어린아이기 때문에 가난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더 크고 높은 것을 기대하는 일도 애당초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낮은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섞여서 집으로 돌아가는 그 아이의 작은 등짝을, 그 아이의 낮은 마음을 천천히 눈여겨보셨을 겁니다. 자기의 것이라는 아무것도 없는 약한 어린아이의 낮은 마음, 그 낮은 마음으로 바쳐진 보리떡이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것으로 천국의 기적을 보여주신 겁니다. 복음서들은 오병이어의 이야기를 기록한 부분의 조금 더 뒷부분에서 짧은 에피소드를 덧붙이고 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여주신 날로부터 약 일주일쯤 후에 일어난 일이었어요. 마태복음 18장에는 그 에피소드가 좀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이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라고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한 어린아이를 불렀죠. 그리고 그 어린아이를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이는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사람이다. 어린아이는 사실 속으로부터 자기가 높다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잖아요. 자기가 그렇게 높다라고 생각하는데 그저 겉으로 자기 자신을 의도적으로 낮추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어린아이는 처음부터 자기가 낮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어리고 잘 모르는 게 많고 실제로 경험한 것도 별로 없고 앞일을 예측하면서 계산할 줄도 모르고 게다가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돈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님이나 선생님 말도 더 귀담아 듣게 되고요. 하물며 하나님의 말씀은 더 귀담아 듣게 되는 거죠. 어린 은총이나 또 주원이가 어른 예배에 참석해서 졸지도 않은 데다가 심지어 필기까지 해가면서 듣는 거 보면 야, 나도 저런 마음 가졌어야 되는데 하고 정말 제 자신이 느끼는 게 많습니다. 그렇게 어린아이는요, 어쩔 수 없이 낮은 마음을 가질 수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는 그런 아이를 데리고 온 사람들을 보면서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즉 천국은 이런 어린아이들과 같은 사람의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천국을 경험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은 결국 이러한 어린아이의 낮은 마음이라고 하겠습니다. 그 낮은 마음이 포함하는 게 뭐겠어요? 겸손함이나 온유함도 있고요.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마음도 있고요. 또 말씀을 듣는 마음, 그리고 기다리는 마음, 수많은 것들이 모두 포함되어 있는 그런 겁니다. 저는 오늘 메시지를 준비하면서 이 이야기까지 읽다가 갑자기 제 상상력이 발동했어요. 이때 예수님께서 불러 세우셨던 그 어린아이가 바로 일주일 전에 보리떡을 바쳤던 그 아이가 아닐까, 이런 상상력이. 그 아이가 그날도 또다시 어른들 틈에 껴서 예수님 말씀을 듣고 있었던 거예요. 키가 작으니까 사람들 중에 맨 앞줄에 쪼그리고 앉아있는데 예수님이 대번에 그 아이가 며칠 전에 떡과 물고기 가져왔던 캐구나 알아보신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를 불러다가 앞에 세우시고, 야, 요런 아이, 어린아이라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거야, 아니야 라고 말씀하신 거 아닐까, 그렇게 상상해 봤습니다. 거기다 상상력을 더 못해봤어요. 어쩌면 이 아이가 나중에 커서 마가나 누가였을지도 모른다, 이런 상상력도 한번 해봤습니다. 설사 그게 동일인물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상관없어요. 어쨌든 보리떡을 바친 그 이름 모를 아이는요, 천국에 들어갈 만한, 그리고 천국에서 큰 사람이라고 불리울 만한 그런 자기를 낮춘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오늘은 오병이어의 기적 이야기 속에서 예수님이 일하신 부분 말고요, 그 과정에서 특히 군중들 중에서도 어떤 한 아이가 한 역할, 그것에 집중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의 역할을 통해서 천국의 기적을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억할 것을 알아보았습니다. 그 결과로 우리는 첫 번째로는 보리떡, 그 보리떡이 상징하는 가난함, 두 번째로는 바침과 헌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어린아이의 낮은 마음, 이 세 가지를 기억합니다. 이 세 가지가 갖추어지게 되면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 속에서 천국의 기적을 또다시 일으켜 보여주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찾으신 모든 성도님 여러분들이 현재의 가난함을 감사하게 생각하는 가운데 자기의 마음과 시간과 행동 전부를 주님께 바치면서 어린아이처럼 낮은 마음을 다 잘 유지해 나가시기를, 그래서 각자의 삶 속에서 주님이 주신 생명의 떡을 먹는 천국을 늘 경험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마침 오늘은 어린이날입니다. 우리 주변의 어린이들을 생각해주고 보살펴주는 날로 하루를 보내시고요. 나머지 364일은 우리가 그런 어린아이로 되돌아가려고 노력하고 또 그런 아이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도 좋겠습니다. 함께 이 어린이날, 또 주님이 보여주신 오병의 기적, 보리떡을 바친 한 아이의 마음 묵상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케 하심에 우리가 하나님밖에는 의지할 것이 없는 이 가난한 상황에 처해지게 된 것을 감사한 마음으로 느끼면서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 모든 시간과 행동과 마음들을 주님께 바치는 가운데 어린아이와 같은 낮은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자 하는 우리 주뜻연합교회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그들이 속한 가정과 사회와 모든 각종의 공동체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 것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